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복음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예배라든지 또 전도라든지 이 중심에 가면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의 뿌리 내리는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해서 가보면 작품 나올 줄 믿습니다. 작품 알죠? 복음이 결론 나서 현장을 뒤집는 멋진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복음 뿌리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 각인됐다면 반드시 뿌리 내리겠습니다. 이제 복음 뿌리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죠. 어디서 복음 뿌리 내립니까? 현장입니다. 복음의 각인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복음 뿌리 참 중요하죠. 이제 때가 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전도자가 정말 통합 합숙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30년 동안 30년이거든요. 30년 동안에 우리는 복음 속에 뿌리 내리잖아. 복음 콘텐츠. 이제 이것이 되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30년은 뭐라겠죠? 30년은 이제 플랫폼이다. 복음이 사실화되고 뿌리 내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막 펼쳐간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거의 30년. 제가 강대상에서 계속 복음 이야기죠. 그건 30년입니다. 매주마다 복음.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턴을 할 때 왔단 말이에요. 이젠 정말로 우리도 복음 각인만 할 게 아니고 복음을 뿌리 내리는데 뿌리는 어디서 내리냐? 현장에서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틀리죠. 복음을 현장에 던져보면 현장에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복음의 각인이 더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아담 후손으로 지금까지 어디서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기 각인되어 있어요.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사는 거 있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으면 이제는 우리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도 아직 복음 속에 제대로 뿌리가 안 내리고 각인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은 또 역습니다. 왜 역습니까? 이미 30년 여러분을 계속 복음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요, 이 창세기 3장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복음 들으면서 빨리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씀 각인시키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요셉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머리 받고 그 애굽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귀신 섬기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이 사람들 꺼내가지고 광야로 아주 피 바르고
광야 와가지고 뭐 때문에? 이 애굽의 살찌개에 각인 뿌리 체질된 이걸 벗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짓지 말고 우물도 파지 말고 네가 지금 그동안에 애굽에서 잘못 각인된 이거 뽑아내라 이거야. 그게 광야 40년이고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뭔가 알죠? 말씀 뿌리내라 입니다. 왜? 광야에서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은 또 애굽 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돈될 것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어 뿌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각인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사람이 다 거짓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엮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다 거짓돼요. 진짜 하나님만 참됩니다. 하나님만 참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사람 하지 말라 하는 이유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단이 건드려가지고 엮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완전 복음 올인되고 사실화됐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또 미혹당하고 참 무서워요. 저는 뭐 이미 많이 테스트 해봤어요.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내가 누굴 만났냐,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했냐, 그걸 다 분석해봤어요. 역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아, 이 사람은 다시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가 제대로 보험이 안 됐다면 자식들에게 뭘 씁니까? 또 창세기 3장 씁니다. 근데 절대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좀 사람 만나야 말이에요. 아니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전도사, 목사, 전목 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역에서 세워놨어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들로 이야기 들으면 돼요.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속에서 막 전도 나가보면요, 진짜 이 복음 올인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현장도 안 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보고 이런 사람 소리 듣지 말아요. 그거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자꾸 이는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이거 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제 불신자 상태. 이거 여러분 모르면 계속 속힙니다. 왜 강대사에서 동국회 김동국 목사는 계속 또 하느냐?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에게 사실화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통로를 보라고. 그래서 인간은요, 사실은 뭐랄까, 억울하게도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 마귀 자녀입니다. 사람같이요?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자녀, 마귀 새끼.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있지 않아요. 자꾸만 뭐하게 합니까? 우상성기 한다니까요. 뭐 돈도 우상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재앙과 저주가 오고 막 정신 문제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원래 사람은 지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형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 그러면서 인간은 에베소 1장 3절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신령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에덴은 뭡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는
이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런 인간이 있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지가 밥 걱정해야 되고, 가정에 책임져야 되고, 몸부림 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 떠났는데 죄와 저주 가운데 되겠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제 귀신성이니까 영적 문제 가지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우울증 오고 자살하고 싶고, 이게 병이 현대병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이게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자에서 오는 일. 그러면서 인간은요, 이 육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 병 안 들면 좋겠는데, 그죠? 막 병 안 들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주로 오는 병입니다, 이 병은. 무서워요. 우리 김기열 지사님 한 분이 소천했어요. 나이 58세인데 더 살 수 있는데, 이분이 직장에 월요일 나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얼굴로 보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병원 가보라고 그랬어요. 왜? 벌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다가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심장이 멈추기 시작하고 또 회복됐다가 결국은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마침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갔죠. 사람요, 내일 겁니다. 내일은 너희 날 알겠어요. 오늘이 나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긴 자 말이죠. 이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이게 인간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만 가면 되는데 자식도 갑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여러분 애지중 키우는 자식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억울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게 사실로 느껴지고 끔찍하게 느껴지고, 아차, 내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났겠구나. 여기에서 나는 나왔구나. 정말 이걸 여러분이 깨달기 위해서 자꾸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보여야 우리는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요, 반드시 여기에 빠져나오는 길을 열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아버지가 못 간다. 우리 아담 이브서는 이 땅에 아담 이브서는 전부 다 여기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가르치질 안 해요. 복음 가진 교회인데, 교회도 이런 말 하는 데가 없어요. 잘. 진짜 복음 깨닫는 교회에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매를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언약 속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복에 거는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 굉장히 그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겼습니까? 애굽에서 3장 16절이요 18절이가 희생제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피제사. 문설주에 피를 발찌게 애굽의 재앙이 끊어지고 그 흑암 사단이 꺾이고 거기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완전 귀신동네 아닙니까? 그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닥치고 있잖아요, 머리 위에. 그걸 살리는 길이 뭡니까? 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길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저 안에서, 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게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거기에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끝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믿음은요, 여러분은 이제는 완전 끝나니 죄하고 상관없고 사탄하고 상관없고 세상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거듭나 새 사람 되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가르치 인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주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일을 자꾸 들어봐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게 있습니까? 다른 건 듣지 말아요. 들어봐야 여러분 고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뭡니까? 이제 이게 구원받으면 그냥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어요. 이제 회복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손댑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축복을 받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자꾸만 다른 길을 또 찾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이게 이제 쏟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여기서 알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세상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될 게,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형상 회복되었고,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엮어가니까, 이제 내가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세상 살리는 방법. 그게 뭔지 압니까?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이 복음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사실은 그런데 아무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쓴다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쓰임 받는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조금 이렇게 올인해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이 인도받도록 갔더니만은 하나님이 초신자인 제게 구역장 허락하고 초신자인 제게 2년 3개월 만에 목회 허락한 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쓰시는 일꾼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고백을, 야 베드로야, 그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아멘입니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였는데 여기에서 나왔고, 나온 우리들은 정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면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각인 안 되면 안 돼요. 각인 안 되면 또 여기서 얼쩡거립니다. 얼쩡거리니까 자꾸 미혹을 당하고. 이거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속여야 됩니다. 먼저 한 교인 좋죠. 먼저 목사 좋습니다. 그것까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내가 사람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렀잖아요. 이 교회 불러가지고 당신께서 우리를 세워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 자로 이제 현장을 뒤집으려고. 그 자기 귀한 인생 잠깐이면 가는데 사람이 엉켜가지고 말이지. 자꾸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사람은요, 예배도 잘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사람요, 주일 예배 위에 다른 거 보는 거 봐요. 예배 안 옵니다. 그 예배도 안 나오는 그 사람한테 뭘 배우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요, 정량합니다.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29년째인데 29년째에서 얻은 완전 그리스도의 축복임은 몇 가지인지 압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적이구나.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주셨다. 완전 근본 문제 해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내 인생을 그분이 가르치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야, 이게 됐어요. 유목사 만나기 전에 저는 굉장하게 영적 생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분을 주인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원체 내가 올인하기 때문에. 솔직히 올인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세상에 엉켜가지고 집안도 망하고 말이지. 이 앞길도 안 보일 적에 저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들어갔더니만은 결국은 잠시 천자보다 못하게 오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날 뿐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이제 바뀐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가는 이거 우리 교회에서 그 개소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보좌 우편에 계신, 저는 이걸 또 발견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끈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분은 존귀와 영광을 간수시고 보좌 우편 능력의 자리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한 일입니다. 그는 왕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는 제사장적인 일을 하고 있고 선지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요, 하늘 군대 1000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 1000만 천사의 경배를 받으면서 그 1000만 천사로 움직이는 것이 왕 대신 그러던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세상에 아비규환입니다. 문화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금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이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그 어떻게 할 겁니까? 내 혼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의 천사도 있잖아요. 이분이 말이지 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피를 채워주고 이분이 선지자로서 이제 언약의 말씀 언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도 엮지만은 내 안에서 당신의 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 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하겠다. 할렐루야. 결국은 저는요 30년간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29년 된대요. 이거 너무 선명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웃고 지나는 거죠. 여러분도 동일한 축복이 와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깨놓고 말이죠. 테레비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테레비가 얼마나 무슨 마귀 덩어리예요. 아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선별하지 못하면 마귀 덩어리입니다. 그냥 참고나 하고 혹가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 잠깐 구경이나 하지. 거기에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중독되면요 앉으면 테레비가 뜹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세상 문화에 그는 우상 세력에 걸려듭니다. 구원받아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우리는 이제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복음이 각인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뿌리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복음이 각인된 우리에게 뿌리만 내려지면, 이제는요, 살맛이 날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내 사는 현장이 바뀌고 말이지, 내 직장이 말이야 일하는 일터가 바뀌고 말이지, 내 하는 일이 말이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복됐습니까? 세상에 미혹당할 그럴 력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태까지 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완전히 터나는 거예요. 복음 각인해서
이젠 더 깊이 복음 뿌리 내려서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복음의 뿌리를 어디서? 나의 현장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또 여기서 시작돼야 되고, 우리는 또 빈 곳이 많아요. 빈 곳.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나만 소리 안 되잖아요. 비어 있는 곳. 그 비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빈 곳을 찾아야 되죠. 이거는 주로 이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자, 문제는 이제 나의 집에서 일꾼이 커야 됩니다. 나의 집 참 중요합니다. 나의 집에서 바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알습니까? 관심 안 가집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의 복음 속에 여러분의 복음이 얼마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도자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 담고 예배 중심이나 기도 중심이나 정말 전도 중심이나 이거 안 봅니까? 안 봅니까? 나는 봅니다. 우리 딸내미 것도 보고 우리 와이프도 보고 우리 손자 손녀를 다 봅니다. 봅니다, 여러분. 안 봅니까?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드리봐야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가지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이 미션홈이요. 우리 식구들을 갖다 시대인 전도자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집이 미션홈이고 내 집을 중심으로 일꾼을 키우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일꾼 키웁니다. 이를 지금 막 복음이 뿌리 내리고 막 사실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일이 있잖아요. 나의 하는 일. 애들은 공부합니까?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요. 이건 나중에 이걸 다 전문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내 지역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지역을 다 살아야 돼요. 나의 지역 중심으로 모든 지역 다 살려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땅에 이를 때까지 미웁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복음이 많이 각인 뿌리 체제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머물러 두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각인해서 이제는 뿌리가 내리도록, 뿌리는 어디서? 현장에서. 아멘입니까? 이거 중요한 메시지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뭐 다락방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 턴시킵니다. 그래서 유목사 그랬잖아요. 아니 뭐 지금까지 말이지 우리가 30년 동안에 지금 뭐 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콘텐츠, 이 콘텐츠를 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30년 동안 복음 쏟아붓지 않았냐. 그럼 앞으로 30년 뭐 할 거냐. 이 복음을 이제는 펼쳐야 될 거 아니냐. 이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걸 펼치는데 이제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는 7천 중심으로 이제 이 온전하고 이 영광된 복음이 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펼칩니다. 그래서 30년 했으니까 앞으로 30년을 갖다가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을 펼쳐야 됐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리 하고 있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참 행복해요.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하나만 하고도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동북교회 7전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 목회 전문 사무엘 한 사람만 나면요,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한 교회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렇게 했습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복을 누리면요,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거예요. 그 늙은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의 우상 섬기는 그 동네 가서 바로를 꺾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피발을 찌게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밥이나 먹고 그냥 막 구경이나 하다 갈 사람 아닙니다. 억울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호출할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일은 너희 나라 아니라 그랬어요. 내일은 우리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됐으면 이제는 여기에서 나의 현장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이젠 제대로 복음 뿌리 내리자.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듣는 거하고 지금 틀립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복음되고 사실화되어 있고 복음을 누리는 이런 처지에서 이제 누리는 복음을 어디서? 내 현장에서 펼쳐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우린 다락방을 그동안 수준을 낮게 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은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라 그랬죠.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이지, 이 언약 붙던 그 다락방에 말이지, 사람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10일 동안 집중해서.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가는 것은 가서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원칙적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이 그 현장을 살리기 때문에 나의 현장을 살리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이야기해야 되고 언약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이제는 이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1장 13절에 14절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을 적에 여러분 집중해 들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꼽힐 줄 믿습니다. 확 달라져요. 그냥 늘 듣던 말로 듣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담고 맞다, 이런 식으로 중심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요, 이제는 응답이 옵니다.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아니 진짜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했지만은 여기 막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 알잖아요.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옵니다. 이 다락방이 제대로 되면 엄청납니다. 내 있는 현장이 엄청나게 변화가 역사 일어나지요. 아니 세상에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이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뭐가 임했습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 바람과 불 같은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하면요, 틀립니다. 사람요. 지금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말 귀신 노름하다 고생해서 그렇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요, 어떤 응답을 오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줍니까? 11나라, 15나라에 전도문이 열렸어요. 15나라에. 해보십시오. 조용히 다락방 운동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15나라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뭡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과학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전부 사실로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뭡니까? 세상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펼치니까 세상에 3,000제자가 일어났어요. 3,000제자. 엄청납니다. 제대로 다락방 하나 제대로 해보면요,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3,000제자를. 현장 변화. 지금 내가 사는 현장이 변화됩니다. 현장이 변화되죠.
정말로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7절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많이 뿌리내리고 사실화됐다면 이 복음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겁니까? 이제 복음을 더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다락방이 펼쳐지면요, 여러분 집에서 펼쳐지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흑암은 꺾이고 하늘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락방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야. 정말입니다. 이 다락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내 지역이 사는 건데 내 지역에 흑암이 덮고 있는데 중요하지요. 비어있는 현장은 가야 됩니다. 팀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야 되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0절 누구의 만납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만납니다. 전도자들의 만남이죠. 아니 본부에서 저 가봐라 안디옥에 바나바가 갔어요. 가보니까 막 평신도들이 말이 막 전도운동이 막 불길같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듣고 왔어요. 듣고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어디 가려고? 순회하려고. 이걸 말해서 팀 사역합니다. 지금 우리 동북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팀 사역을 나가려고 하면 팀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일꾼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팀 사역을 나갑니까? 복음 밑에 있는 사람, 제대로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를 나는 거 알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준비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복음 속에 들어갔을 적에요. 제가 합숙 받고 내려오는데 유 목사님 좀 보적하더라고요. 그래 갔지요. 김 목사님 올라가시면 바로 다락방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락방 가보면요 갈 때마다 새 사람이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바로 다락방 펼쳤어요. 가천 청사를 위시해서 안양병원이나 저 교도소 또 이상하게 자폐 어린애들 있는 그 현장,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를 그냥 둘 수 없다. 제가 수요일 오전이면요 집회 끝납니다. 그때 초창기만 해도 유 목사님 회를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마음 시간이 있었어요. 와서 내가 교회 양육은 안 하더라도 내가 다락방에 있어. 그래서 남전도 전체를 제가 맡고 여전도의 절반을 맡고 이숙재 전사 보고 진짜 너 여전도 절반 맡고 그 나머지 청년 대학생들 네가 맡아. 앞으로 3년만 하는 거다. 3년만 아무것도 말고 해라. 여러분 그냥 500명, 1000명, 1000명이 된 거 아닙니다. 이게 다락방 속에서 굉장하게 사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락방이 어떻다는 거 복음이 어떻다는 거 그게 미치고 있는데다가 그걸 현장에 던지보니까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 있죠. 가청청사에서 이야기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 그 경제개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주 가면 또 와 있고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깨달습니까? 이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이젠 팀 잘 가야 됐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가 뭐습니까? 훈련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역자 훈련하잖아요. 우리 동북교회는 사역자 훈련입니다. 철저하잖아요. 복음을 깊이 들어가면요 현장이 보이니까 전도사님 본부 훈련 가면 안 됩니까? 가라고. 갔다 오니까 이제 현장을 살리는 법을 안 해요. 이제 현장에 보이니까 가서 전도하잖아요. 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꾼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팀상 나가죠. 그래서 지금 절대 전문 제자를 지금 저는 팀사역 나갈 수 있게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여기 훈련 속에 들어가는 사람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팀사역 전도 나가잖아요. 팀사역 전도 아시죠? 바나바와 바울과 또 이렇게 다른 종직도 나왔겠지만은 팀 사역 전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4절 기도처가 있는 거야. 굉장하게 사실적으로. 이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면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마게도냐의 루디아를 발견했어요. 굉장하지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발견했어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결국은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브리스가를 발견했어요. 보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지역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다락방 속에서 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나누는, 그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니까요. 이게 팀사예요. 전도입니다. 그리고 현장팀 사역을 반드시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놔두고 오지 말고 현장팀 사역. 이 현장팀 사역이 뭡니까? 이 사람을 그냥 하지 마. 확정지고 해야 됩니다. 네가 이 지역에 네가 책임지고 이 다락방을 해라. 이 다락방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확정지고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루디아 집에 마지막에 바울이 가가지고 확정지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놓친 거 이겁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오래 가서 했는데 우리가 전도한 생명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맡겨놓으니까 실제로 많이 놓쳐버렸어요. 지금은 시대가 이제는 막 줌, 화상으로 되잖아요. 이제는 뭐 외국어 국내 어디 가도 우리가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다락방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만큼 시대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개인을 살릴 수 있도록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계속 일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초등부 김 목사한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전도자를 키워야 된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절대 전도자의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을 살려야 된다. 어른은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네 애들만 들어가는 학교만 살려야 되겠나. 이 안양을 위시해 수도권을 위시해서 세계 지금 여름에 방학 동안에 일때는 해외까지 가가지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 다 살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훈련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우리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감사하죠. 이제 앞으로 절대 제자가 놓치지 않을 것.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세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현장에서 절대 제자로 세운다.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이 나의 집. 이게 미션홈입니다. 참 루디아가 뭐이랍니까? 루디아가 나로 주 믿는 자 알거든 우리 집에 와소서. 이게 일꾼 키우는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의 남편 누가 키우겠습니까? 아내를. 저도 지금 가제입니다.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지금 대장, 어린이집 원장. 내가 그냥 지나겠습니까? 같이 사는 거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어떤 집입니까?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구에도 지금 울산에도 말이지 어린이집 많이 세웠어요. 뭐 말로 들으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7천 제자 키우는 어린이집.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의 선생이나 우리 김경아 대장이 여기에 눈을 떴다. 무서운 겁니다.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도 솔직히 내가 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 우리 태영아하는 전도사님이 정말로 우리 태영아에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애들 사역은 우리 태영아에서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하면 말이지 한나 같은 엄마들이 기도하게 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유치부 말이지 정말로 우리 정 목사님이 그래 우리 유치부에서 끝내줘야 된다. 우리 대안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그래 우리 대안학교에서 끝내줘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분명한 미션이 그렇게 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삶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적어도 제자들은요,
일꾼은요,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으로 엮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진짜 우리 말씀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언약이 내게 사실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말이 정시기도가 있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은 내게 죽음이 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하니까 집중기도 해야 되고, 정말로 뭡니까? 무시기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깊은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아니, 절대 제자들이 뭐하나 이기야? 집에서 뭘 하자는 거냐? 새벽기도 할 수 있지, 구시기도 할 수 있지. 교회에서 낮에 왔어도 말이 절대 제자들이 기도처가 가능하여서 기도에 완전히 머리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안산 가거나 우리 지역에 순회할 적에 전도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간 보낼 겁니까? 우리를 이 시대 절대 제자로 훈련시켜야 된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전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전도가 삶이 되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는 일꾼화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어디 가가지고 조금 머무는 동안에 그 노인네, 85세는 노인입니다. 또가 한번 슬쩍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이 사람 천국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진지하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죽었어요. 지금 85 아닙니까? 언제 하늘 호출할지 모릅니다. 이제 죽음을 잘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 이야기했죠. 알아들어요. 그래 나중에 제가 영접시켰어요. 영접하고 나서 마음에 오는 변화,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싶고, 맞다 하더라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미사들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갈 적에 내가 생각했어요. 아, 이번에는 이 노인을 살리고 가야 되겠다. 벌써 내 마음에 이 삶 자체가 나는 전도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들을, 내 가정의 식구들을, 우리 집을 통해서 이런 제자 세우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전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장.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전문 사역입니다. 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전문 사역입니다. 사람은 뭐니 캐도요, 의식주입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식주. 내 장사라든지 업, 학생은 공부, 또 내가 특별하게 남다른 전문이 있다면 이거 해야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밥 먹여줍니까? 주님은 광야에서 먹였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무슨 계획이죠?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저런 것을 할 적에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두 주인 섬기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하는 게 말이에요, 우리 내 육신적으로 돈 좀 벌여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업을 한 것은, 공부하게 한 것은 뭐 때문에?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도하라고 이 업을 줬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해서 밥은 줍니다. 전도 때문에 이걸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 다른 게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기능을 주어가지고 이 업을 통해서 내게 전도하라고 이 업을 주구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업을 하게 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도 준다니까요.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못하면요,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면요, 마음이 집중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이것 때문에 전도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져보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걸 말해서 뭘 합니까? 이게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전문교회. 내 하는 전문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생명운동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준다니까요. 왜 증거 안 주겠어요? 아니, 브리스가가 말이지, 아니, 바울과 같이 말이지, 장막을 치는데, 아니, 보니까 이 장막 치는 게 문제 아니야.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나니까, 이 장막 치는 게 하나님이 이 장막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서 브리스가가 거기 나오는 모든 돈을 바울 손에다 올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하게 막 축복 쏟아지잖아요. 그 받고 나니 굶었습니까? 더 부자가 됐어요. 주라, 그애가 너가 넘치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에 현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름입니다. 조금 못 내면 안타까워서 말이 막 내도록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보니까 돈이 조금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야 되는데, 그럼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또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돈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챙겨준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요. 이 가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식조인이라니까요. 여러 개의 식조인입니다. 그러고 오바다 알잖아요. 세상에 오바다 공무원 압니까? 공무원 생활하는데요,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 살렸습니다. 이것이 주님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걷다다가 생육번선 땅에 충만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생각, 마음 다 바꾸시기를 위해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엮어가는 그대로 가면 사단에 쏟기가지고 또 그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왜 우리 귀한 생명인데 이 교회에 아무나 불렀습니까? 부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세상 뒤집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지역만입니까? 나의 지역만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 다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굉장하죠. 에베소서 일어난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 말씀 운동하는데 전체가 다 2년 동안 했는데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견종에 지교회 하잖아요. 그 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뭐 했습니까?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오직 복음에 대해서 계속 복음 이렇게 역사하니까 이들이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놓지 않고 복음 다 전했어요. 굉장하지요.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이 꺾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꺾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다락방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역사는 이 흑암에서 다 꺾여버려요. 흑암에서 꺾여야만 여러분의 가정을 갖다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동북교회 이제 터나는 거예요. 야, 그동안 이제 복음 많이 들었고, 앞으로 또 내가 한 1년은 또 이렇게 또 많이 얻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동북교회는 이제 복음 각인되었으니까 이제 복음 더 강인을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복음이 현장에 들어갈 적에 여기에서 현장에서 저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이 복음을 현장에 던져보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더 복음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렇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많이 각인되었는데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